5년도 더 지난 방송인데 참 인상 깊었던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옛날에 CBS 노컷 뉴스에서 남자 순환시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5회에 걸쳐서 방영을 했는데요. 세대별로 남자들의 실상을 한 주 한 주 이렇게 방영했습니다. 그 방영되는 그 제목들을 보면은 좀 방송에서 하기에 좀 자극적일 만큼 그런 제목들이 와닿았습니다. 뭐뭐가 없다 하면서 세대별로 남자들의 힘든 점들을 방영했습니다. 첫 회에서는 20대를 다루었습니다. 20대는 제목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20대는 답이 없답니다. 두 번째 회에서 30대입니다. 30대는 뭐가 없을 것 같습니까? 30대는 집이 없다입니다. 40대는 그 다음 회에 40대는 뭐가 없다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은 40대는 나는 없다. 그 다음 50대는 일이 없다. 그리고 60대는 낙이 없다라는 그런 제목들로 CBS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을 들으면 여러분들 좀 공감이 되십니까? 20대 답이 없다. 남자들이 군대 전역을 하고 나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취업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무슨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30대는 무엇입니까? 30대는 집이 없답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셋값이 너무나 비싸고 집값은 더 올라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40대는 무엇입니까? 40대는 나는 없다. 40대가 되어서 밤낮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돈을 벌어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윗사람이 누르고 아랫사람은 치고 올라오고 정신이 없습니다. 마치 돈 벌어오는 기계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아빠라는 정체성, 가장이라는 정체성은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것이 40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50대는 무엇입니까? 50대는 일이 없답니다. 회사에 물러나서 이제 직장이 없습니다. 일이 없습니다. 나이는 50이 넘었는데 어디 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60대는 무엇입니까? 60대는 낙이 없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아니 전 세대에 걸쳐서 도저히 살아가는 게 쉬운 세대가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모든 세대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해보려고 했지만,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는 내 앞에 항상 있어서 이것을 나를 늘 괴롭히더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현실이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어려움이,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의 답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인생의 난제들,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답이 없고 집이 없고 나는 없고 일이 없고 낙이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크나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에서 물이 없는 고통을 오늘 본문에서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가장 큰 시련이 물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르비딤으로 이동해서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형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으로 예비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마름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겁니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이 마실 물을 얻지 못했던 그 지역이 바로 르비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서 신광야와 신의 광야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여러분, 오아시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 있고 기름지고 풍족한 땅이 오아시스가 아닙니까? 광야는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이 오아시스는 물이 풍족하고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이름을 보더라도 충전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힘들게 걸어가다가 이제 이 르비딤을 만나게 되면 한 템포 쉬어가고 또 충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휴식을 통해 신의 광야로 이제 힘껏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아시스인 르비딤을 기대하고 나아갔는데 그곳에서는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신의 광야로 가면서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쉴 수 있다, 그곳에 가면 회복할 수 있다, 그곳에 가면 충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는데, 그렇게 기름지고 오아시스와 같은 그 르비딤을 기대하고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목마름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실감이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십니까? 신광야에서 출발하여 신의 광야로 가는 그 여정길에서 그 중간에 이 광야를 잠시 벗어나서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이 르비딤에 물이 없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와 황량한 광야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았던 그 오아시스에 물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해 보입니다. 조금 전에 신광야에서, 오늘 성경 본문 이전에 보면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실감이 너무나 크니까 자연스럽게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을 얻으리라 예상되었던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너무나 잘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말을 너무나 잘 듣던 내 자녀가 이제는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도무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100년, 200년 살 것만 같았는데 어느 날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아져 버렸습니다. 몸이 쇠약해져 갑니다. 예전의 건강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신앙이 너무나 뜨거웠는데 그 예전의 모습은 상실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뜨거움은 만날 수가 없고 더 이상의 열정이 내 속에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이런 건강의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이 취하기를 원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분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을 이름을 마사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방금 읽은 7절에 그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은 답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 문제를 풀어주실까?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가? 이런 의심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경험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습니까?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반평생을,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다윗에게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곳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잘 벌면, 내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혹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가 내 뜻대로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미혹의 영인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줍니다. 이러한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냐? 아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줍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 같고 고난을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너 한번 고생해봐라, 너 좀 힘들어봐라 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에게 다 계획한 바가 있으셔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르비딤에서 바로 물을 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대를 꺾으시고 마실 물이 없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물을 못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이스라엘이 물을 마시지 못했던 그 르비딤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런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워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1절과 7절의 위기 없이, 오늘 그 르비딤에서 물을 만나지 못한 그런 위기 없이 8절의 진짜 위기, 그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진짜 위기를 만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의 상상력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 떨고만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에게 물을 주지 않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준비시키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의심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위기를 경험하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를 찾아갑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에게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과 다투고 사람과 싸우고 나니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상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상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반대로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모세 때문에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신세 한탄을 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욕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변명합니까? 그들에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그들과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지금 모세는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택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택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입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와 다투어 이르되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입니까? 물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과 다투어 이르되, 아내와 다투어 이르되, 직원과 다투어 이르되, 이것이 아닙니까?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래, 너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잘못을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 탓을 돌릴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이것을 물을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물을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름해야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입니다. 기도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갔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해결할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니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을 축였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기도와 아론과 훌의 중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들고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정답이니 세상에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께만 무릎 꿇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을 통하여 인생의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을 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지금 무엇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바로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 백성 앞을 지나서 호렙산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이 지팡이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보여주심으로 과거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바로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 과거에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많은 백성들 앞에서 다 보게끔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의 반석에 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 물로써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심이 되기도 하고 너무너무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볼 수 있게끔 하고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백성들이 이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셨지. 홍해를 어떻게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지 하고 이것을 잊고 있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그 은혜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능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있는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과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어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현재 어려움 때문에 그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지금 이 처지와 환경,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힘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상처들로 인해서 나의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신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어려움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